1976년 6월 27일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를 출발해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에어 프랑스 비행기가 중간 기착지인 아테네에서 아랍과 독일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비행기 안에는 200여 명의 승무원들 그리고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10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인질이 되었습니다. 이 납치된 비행기가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향한 곳이 당시에 그 아프리카의 독재자로 악명이 높던,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요, 이디 아멘이라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던 우간다 엔테베 공항으로 향합니다. 거기 도착을 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당시 총리였던 이츠하크 라빈이 비상 가기를 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당시에 30세였던 요나탄 네타냐후 중령이 이끄는 특공대,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공대는 세계 최고의 특공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공대가 6개 항공기를 타고 저공 비행, 저는 비행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고 인터넷으로 다 보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비행기가 한 50m 내지 60m 정도로 큰 비행기잖아요. 저공 비행하는 게 엄청난 위험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특공대가 6대 항공기를 타고 저공 비행으로 이스라엘을 출발해 가지고 우간다까지 수천 킬로미터가 되는 그런 곳을 갑니다. 레이더망을 피해서 엔테베 공항으로 도착을 했고요. 불과 15분 내지 20분 사이에 작전을 다 완수합니다. 인질을 구출하고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비록 3명의 그 인질이 희생되었고요. 그 다음에 작전 요원 가운데 1명이 희생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나단 네타냐후 당시의 사령관입니다. 희생이 되긴 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에 가까운 작전이었고요. 그것이 유명한 엔테베 작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작전에서 전사한 유일한 지휘관 요나단 네타냐후의 동생이 지금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총리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TV에 자주 나오죠. 한 번은 기자가 이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형님은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형님은 나의 동족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뿐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완벽에 가까웠던 엔테베 작전, 그런데 여러분 이 엔테베 작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작전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작전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가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혹시 두려운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과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인원은 일부보다 2배는 많은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애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평가하는데 이 사람 예수 믿었더니 사람이 좀 달라졌어 라는 그런 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하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바뀌었네,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그런 평가를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기뻐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이 있는데 얼마나 괜찮은 분이, 아니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자였고 핍박자였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 유명한 사울이죠. 그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는 그런 사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심야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조 섞인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일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옛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허물이란 말의 뜻은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죄라는 것은 명중해야 될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죄와 허물의 뜻이 바로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또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예수를 안 믿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내가 태어나서부터 한 30세까지 혹은 40세까지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었던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만족과 쾌락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출세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었는데 분명한 것은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요,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돈이 최고다. 권력이 너의 신이다. 그리고 천국과 영생 따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건 다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 게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지옥만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살아가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예수 믿더니 조금 변한 것 같아. 이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 아시죠? 심야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려는데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있었고요. 그 골로새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바로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유지였고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의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을 쳐요. 어떤 주석책에 보게 되니까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로마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좋은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죠.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고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라는 짧은 서신입니다. 그 서신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너에게서 내게 도망쳐서 로마로 왔고 나를 만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나를 섬기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내용이 뭔가 하면 그런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라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 금요 심야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요. 또 오네시모를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한 번은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인도 사람들 거기에 인도 사람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막 질문을 하고 계속 막 질문을 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선교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값없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자매가 자신의 목걸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구원이 제 목걸이와 같은 것이겠군요. 저를 사랑했던 애인이 저를 위해서 진주를 따다가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목걸이는 그가 남겨준 진주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제가 애인에게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구원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자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 대표자들을 상대로 물었다고 그래요.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또 하나, 당신의 소망의 근거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유대교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한나라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토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가 나를 대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슬람 교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도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코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선지자 마호메트가 전한 가르침에 충실했습니다. 성지순례도 갖고 기도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이 대답을 합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의 근거는 뭡니까? 또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는 소망은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게 되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의 중간부터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성직자였고 찬송가 작사가였던 어거스터스 톱 레이디라는 사람, 이름이 좀 어렵죠. 어거스터스 톱 레이디. 그가 작사한 찬송가가 494장 유명한 찬송인데요. 만세반석 열리니라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3절 말씀인데 1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같이 부르자고 그래서 가지고 지금도 부르려고 그래요. 지휘자 반주자 어디 갔습니까? 494장 부르기 싫으세요? 네. 지휘자 반주자 미안합니다. 494장 2절 3절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는 3절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그렇습니다. 내 공로, 내 능력,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근거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가요? 네, 12명. 그 중에서 예수님을 은삼시 팔아버린 배신자가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자살했습니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가롯 유다가 자살하고 죽고 한 자리를 채웠는데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어서 증인되어 살았던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너무나 많아서 제가 상을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띠아.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26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요, 영광스럽게도 주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말씀이고요,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얘기고 우리가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데요, 짧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마띠아는 처음에는 유다 지역에 이스라엘 있는 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는 곳에 가서 야만인과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고 목에 잘려서 순교당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전설 모두가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답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값 없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참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구원과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능력,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에 아주 유명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에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경상북도에 가면 안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는 곳인데 안동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보수적인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안동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긴 세워졌는데요, 그런데 그 안동에 어떤 분이 계셨는가 하면 양반 중에 양반, 그러니까 항상 갓을 쓰고 다니시고요, 수염을 이렇게 기르시고 일마다 때마다 에헴 하면서 수염을 쓸어내리시는 양반 중에 양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아주 고루한 보수적인 어른이시죠. 근데 이분이 마을에 세워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의상 이분이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반은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상것들은요, 제멋대로 행하다가 한다고 그러다가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양반은 안 그러잖아요. 양반답게, 목사님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부흥회하는데 한번 오시지요 어르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러면서 가지요 그러고서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예의상 참석을 했는데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셨대요. 근데 이 어르신이 양반답게 배우는 것마다 실천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로 담배를 끊으시고, 술을 끊으셔야 됩니까? 술을 끊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양반답게 살으셨다는 책에서 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표본이 되는 그런 어른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에헤마던 양반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될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여러분, 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처럼 복음 전하고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